솔로몬 왕이 되다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1장 38절입니다. 예, 솔로몬, 예, 1장 38절. 이 38절이 아니라 39절 읽어야 되겠네요. 3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에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구왕폐하 만세 하더라. 예, 솔로몬 구왕폐하 만세 이분 God save the king Solomon.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리라. 이러면 이제 신정 국가에서 이게 최고의 찬사고 저거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구원한다는 말 반역자들로부터 아니면 뭐 질병으로부터 외적들로부터 아니면 뭐로 반란이라 모든 걸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주님 솔로몬 왕을 구원하신다 하면 한마디로 뭐는 천수를 누릴 때까지 왕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왕조국가 친정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 표현을 씁니다. 한국처럼 이제 신정국가는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이제 뭐 만세, 오래 살라는 게 만세잖아요. 그러니까 만세 하는 거죠. 국왕폐하 만세 하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솔로몬, 영국 이번에 국왕 취임할 때도 이 표현 그대로 썼어요. 찰스 왕이 했잖아요. 근데 God save the king, God save the king 이번에 했거든요. 현재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대로. 국왕폐하 만세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리다.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리다. 이 표현은 이제 여기 쓰는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또 잘 깨닫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잘 받도록 해주셔서 마음의 보고에 이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만한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의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저희가 성장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희가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빼앗기거나 또 마음에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점점 장상불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을 위해 왕이 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았고 많은 장군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왕의 아들들을 불러 연회를 열고 주께 희생물 드렸고 그들이 하나님께 아도니아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왕을 추대하고 인정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단과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은 왕자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자기에게 줄 때까지 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힘든 일, 사람이 하기 가장 힘든 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일 같죠. 이것저것 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뭘 해야 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게 제일 힘듭니다. 가장 힘든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살 미칩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려고 하면 미칠 지경이 됩니다. 솔로몬 아도니아가 왕자를 차지하는 급박한 순간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신 예언자 나단과 어머니 바세바가 움직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아들이긴 하지만 왕자들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취약한 아들입니다. 왕자들 중에 다 왕이 될 수 있어도 왕이 되지 못할 인물 하나 꼽으라면 그건 당연히 솔로몬이에요. 그 나단의 아들들이죠. 바세바의 아들들. 왜? 정통성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다윗과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불륜으로 맺어진 부부였습니다. 이거 우리도 가끔 하다가 아이고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때 바에서 만났어요. 이러면 좀 쪽팔리지 않나? 이태원 어디 가서 만났어요. LA 어디서 술집에서 만났어요. 그날 처음 만났어요. 한잔 하다가 그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어때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민망하지.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아니면 엄마한테 어떻게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만났단다. 이러면 그만 개쪽팔릴 일이죠, 솔직히. 정통성이 취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무슨까지 우리 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아니고 소문 다 났어. 소문 다 났다고. 그 어머니 바세바는 다윗과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불륜으로 맺어진 부부였다는 겁니다. 바세바의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고 수치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였습니다. 한국에도 왜 자기 엄마가 무술이었던 사람 있죠. 그 영조대왕 어머니가 무술이었어요. 후궁도 아니었다고.
그 무술이었다가 거기 어떻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영적 왕이 돼버린 거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사대부들이 항상 그 깔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양반이 얼마나 그 왕은 오래 했죠. 조선에 제일 오래 했을 거면 왕을 오래 살았어요. 장소리가 제일 오래 했지만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들 낳았을 때요. 자기 아들인데 바로 자기 형 효장세자의 양자로 바로 태어난 날 입양시켜 버렸어요. 태어난 날 바로 아들 입양시켜 버렸다고. 왜? 자기 핏줄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정통성인 거죠. 특히 유교사에서. 그럼 유대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유대에서 보면 뭔가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못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약점이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어머니를 두어서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뭐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예요. 그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혈통과 가문의 어머니를 둔 아들들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고 가장 낮은 자인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기준은 외모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됐는데 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 됐는데 솔로몬도 왕이 됐는데 우리는 그럼 하우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걔가 왕이 됐냐고. 딱 하나밖에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선택이었다고.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다윗은 이세 아들들 중에서 막내였고 양측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그를 왕으로 택하셨듯이 솔로몬 역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왕자들 역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으로부터 그의 이름이 불렸고 사역이 정해졌습니다. 역대기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리니 이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의 날들에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고요함을 주리라. 고요함을 준다. 화평과 고요함을. 전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쟁 안 할 정도면 힘이 얼마나 강력해야 되는지 알겠죠. 힘이 가장 강력해야지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고 싶으면 해. 내가 안 하면 안 해. 로마가 가장 강력할 때 쓰이던 표현이 뭐죠? 팍스 로마나라는 게 뭐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예요. 로마가 진격하면 그게 전쟁이고 로마가 가만히 있으면 평화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전쟁 걸면 그 나라는 전쟁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평화인 거고. 그 솔로몬이 뭐냐? 평화의 사람, 안식의 사람, 평화의 사람, 다 뭐야? 고요함이 있으리라. 사방에 고요함이 있다잖아. 사방에 고요함이. 아무도 못 덤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이 이제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 말씀이 맺을 때는 헤브론에 태어난 자식들 쫙 다 있었지. 헤브론에 태어난 자식 다 있고 이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 그 말은 뭐죠? 헤브론에 태어난 자식들은 전부 다 막 간 거야. 우리 왕 못 돼. 응? 그렇잖아요. 1부터 쭉 뒤에 뭐 몇 번까지인지 헤브론 태어나는 애가 6명, 8명인가. 그들은 전부 다 왕 못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하니까 이제 뭐 앞으로 태어날 애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 거야. 10번째 태어난 사람이지. 그게 솔로몬이지. 이 말은 다윗 이후의 왕이 솔로몬인 것을 확증해 주는 말입니다. 태어날 아들 솔로몬이 안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가 안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안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온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안식에 주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이제 솔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예다 이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이에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더라. 이에 그가 할 때 그는 다윗이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더라. 또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어요. 솔로몬에 와 있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예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셨더라. 예, 그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불렀으니 주로 인함이라.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디디야라 불렀다고요.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리고 한 번 더 확증을 해주는 거죠. 솔로몬 얘 아닌데 다음에 태어날랬는데 이러면 얘 아닌데 이러면 안 되잖아. 얘 아니야 다음이야. 이거 모르니까 여디디야라 해서 이제 이걸 확증을 해준 거죠. 솔로몬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사역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주의 성전을 건축할자라는 겁니다. 역대기야 6장 9절 10절에 그래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다만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그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들 중 하나가 할 것이라고 하셨더니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모두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여기서는 나가리가 된 거지. 제외된 거지. 암논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아도니아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이미 이 땅에 태어나 있었기 때문에 예언된 그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 인물이 아니라고요. 역대기 6장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았으며 또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소명을 알고 있죠. 주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했잖아요.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셨으며 솔로몬이 왕이 한 것은 자기 야심으로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그 뭐다? 왕권 신수설이다 이거예요. 나의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을 숫자죠. 나의 왕권은 하늘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 받은 거다 이게. 그 왕권 신수설을 딱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왕권 신수설이죠. 나도 왕이 된 건 하나님으로 받은 거지 그냥 아버지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단 말이죠.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주셨다. 나는 왕으로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거지. 이건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솔로몬은 자신이 왕자에 앉은 것이 자신의 뜻이나 아버지나 엄마나 나단의 그 음모나 계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자에 앉았으며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소명 주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나보고 목사님은 그 사람 없는 데서 목회를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소명을 받았죠? 그랬거든요. 저는 소명을 받았지요. 그랬더니만 다른 거 없어요. 소명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으니 하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과 상황과 상관없는 거죠. 소명을 받았죠. 예. 소명을 받은 거예요. 기름을 받았다 이거죠. 자, 본문을 봅니다. 28절. 그때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바세바를 내게 불러오라. 이에 그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왕 앞에 섰더라. 바세바 이어서 예언자 나단이 들어와서 다윗에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았는지 묻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다윗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세바를 내게 불러오라. 바세바가 왕에 왔을 때는 나단이 밖에 있었고 나단이 들어왔을 때는 바세바가 밖에 있었던데 이거는 이제 궁중예법입니다. 궁중예법이 왕과 와이프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신하들은 물러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예언자 나단이 또 아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와이프가 또 공식 업무니까 또 사적인 사람부터 물러나는 거죠. 이건 궁중예법인데 이제 바세바를 내게 불러오라 한 거예요. 방금까지 말했던 게 바세바인데 나단과 지금 대화 중이었는데 나단에게 말한 겁니다. 바세바는 방금 전까지 왕의 침실에서 왕에게 아도니아의 반역을 고했고 솔로몬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렸습니다. 나단이 들어오자 바세바는 다윗과 나단이 대화를 나누도록 그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부름에 바세바가 왕 앞에 섰습니다. 바세바가 왕과 대화를 나눌 때는 나단이 물러났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해도 바세바가 말해도 가만히 있고 나단이 말해도 가만히 있다가 그때 입을 연 거예요. 갑자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엄과 권위를 보이는데 다윗이 마지막 국정, 다윗이 국정을 돌보는 한마디로 마지막 국정이에요,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거죠. 29절. 그리고 왕이 맹세하여 말하였더라. 나의 혼을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게, 나의 혼을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건 맹세의 표현이거든요. 맹세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 이제 맹세하는 이런 말은 없는데, 이제 맹세의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한글 성경들 대부분은 여기 뒤에다 토를 달아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성경이 없어. 번역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필요 없고 주께서 살아계신 한 여기서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다 알아들어요. 나의 오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런 뭐죠? 이건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지. 다윗은 왕위 후계의 문제에 대해서 맹세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몸은 해약했지만 그의 혼은 여전히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 맹세로 말했습니다. 나의 혼을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님은 영원불변이고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래버리면 이건 가장 강력한 맹세예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맹세할 때 쓰는 관용구적 표현인데 한글 성경들에서 대부분 나의 혼을 모든 곳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적당한 표현은 주님이 살아계시거니와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위가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나의 결심, 나의 결단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비교해서 이게 뭐냐 원급 비교예요. 영문법으로 말하면 비교할 때 비교급인데 원급 비교를 해. 뭐뭐 하는 거, 뭐뭐만큼이나 뭐뭐 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만큼이나 뭐라고? 내 말이, 내가 지금 내 명령이 내게 이게 세임이다 이거야. 이게 같은 비교가. 그러니까 맹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맹세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맹세나 다짐할 때 주로 뭐라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런 거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청산에 땔감이 마무리지, 청산에 땔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산에 나무가 있으니까, 바다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식의 표현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해와 달이 없어지거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불변이고, 지속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말보다 더 강한 맹세의 표현이 됩니다. 30절.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에 왕이 되어 그가 내 대신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은즉 내가 이날 반드시 그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 밧세바에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율법 아래 이스라엘에서 맹세에 서운하는 사람은 그 맹세에 속박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맹세의 말을 한 겁니다. 반드시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에 왕이 되어 그가 나 대신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은즉 이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계시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는데 이미 이때 결정난 거였습니다. 이때 결정났어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밧세바의 부탁이나 나단의 조언이 없었더라도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정해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날 반드시 그대로 행하리라. 주의 뜻을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날 반드시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오늘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살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남은 날들을 평안히 보내다가 자기 조상들에게 가려는 겁니다. 자기는 남은 날도 얼마 안 되고 마지막 국정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후계자를 정하는 거죠. 31절. 그때 밧세바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며 경의를 표하고 말하였더라. 내 주 다윗 왕께서는 영원히 사시옵소서. 이건 욕이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서 내 주 다윗 왕께서는 영원히 사시옵소서. 자기 아들 이제 왕 만들어준다고 결정 지어주니까 감사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부활의 소망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이 영원히 못 살죠. 내 주 다윗 왕께서는 영원히 사시옵소서. 이건 뭐죠? 부활의 소망인 거죠. 다윗의 말에 밧세바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그의 청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를 물려주겠다고 하니 밧세바는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초조,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진짜 하루는 팔이지. 여기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둘이 완전히 이제 놓인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좌에 앉으면 솔로몬과 밧세바는 범법자가 되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기에 다윗의 명태는 그들을 구원하는 말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엎드린 채 내 주 다윗 왕께서는 영원히 사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비록 다윗이 지금 늙고 심히 노쇠하지만 왕에게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관용구죠. 인사말인데 다윗의 몸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영원무궁토록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몸의 질병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은 조금도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린 육신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혼이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육신의 죽음은 유익이고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떠나 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것이요 또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것과 함께 있기를 바라노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죽는 게 뭐라 훨씬 더 좋다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주님의 눈에 귀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5절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성도들의 죽음은 안식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가 내게 말씀하심을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그들의 수고로부터 안식하게 하라며 또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리라. 죽는 것은 뭐다? 안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은 안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뭐냐? 유익이고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은 안식이다. 귀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속에 육신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주 다윗 왕께서는 영원히 사시옵소서 이 말은 뭐 사실이고 여러분 병문안 가서 영원히 사시옵소서 해도 그거 다 뭐 that's okay입니다. no problem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32절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말하였더라.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게로 부르라. 예, 그들이 왕 앞에 왔더라. 다윗이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시름시름 앓고 진짜 쇠약하고 뭐 다 죽어가는 사람 같더니 뭐 지금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명령은 계속됩니다. 그는 지금 노쇠한 몸을 이끌고 평생에 가장 큰 국정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물려주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이런 왕조국가에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좋은 후계자를 선별해서 물려주는 것은 그가 통치하면서 이룬 어떤 업적이나 유산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조선의 태종이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게 뭐죠? 세종에게 물려준 거예요. 아들 넷이 있는데 첫째 양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인 충령에게 물려줬다 이거죠. 물려줬다 이거. 그 왕위를 물려줬는데 거의 모든 역사가들은 태종이 업적이 참 많지만 조선의 왕조를 뭐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 하면 당연히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 태종이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가 세종한테 물려줄 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한 것을 나의 가장 큰 치적이 되게 하라 이랬다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남들이 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참 분별력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왕이 물려준 거를 나의 가장 큰 치적이 되게 하라. 이게 유언이었다 그래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가장 큰 치적은 뭐냐? 그 아들 많은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한 것이 되게 하라 이거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그는 지금 몸이 가장 약한 때에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의 지지자들을 부른 겁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불러 꾸짖거나 요압이나 아비아다를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솔로몬에게 신속하게 왕자를 물려주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은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간의 권력 투쟁이나 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 말아먹는 거죠. 33절입니다. 왕이 또한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는 너희 주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세우고 그를 기혼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기혼셈 하면 실로함입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솔로몬 왕의 즉위식은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왕의 아들 솔로몬을 돕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종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다윗의 근위대, 즉 왕의 직속 부대를, 왕의 친위 부대를 데리고 가라 이겁니다. 왜? 요압이 지금 저쪽에 붙었잖아요. 요압이 대장국이 저쪽에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브나야가 왕의 직속 부대, 근위대 대장이죠. 그 브나야한테 이걸 맡기는 거죠. 30인의 용사들이 바로 그들인데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의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의 노새에 태우고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에 탔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다윗은 자신의 노새를 내줬는데 왕이 타던 노새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도 대통령 전용기라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만 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깬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여사님이 깼어. 그 어떤 여사님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버린 거야. 그 있을 수가 없거든요. 민항기를 탑니다. 옛날에 뭐 이희호 씨도 대통령 부인이었지만 유엔에 올 때 민항기를 탔어요. 대통령이 안 갈 때는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만 타는 거예요. 그게
예의고 법이지. 근데 한국 어떤 여자는 그냥 지금까지 대통령기 타고 와버린 거예요. 지금도 시끄럽지, 그러게. 뭐 그러려니 한 거죠. 다이시의 노새를, 다이시에 누가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이시의 노새를 만약 다이시에 됐다? 그건 반역이에요. 그건 그 자체로 참수야, 그거는. 근데 주님, 근데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의 노새,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이 말은 뭐예요? 예, 이제 얘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노새를 내줬는데 왕이 타던 노새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보통 왕들은 준수한 100마를 타죠. 흰말을 타죠.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왕의 말이란 걸 딱 보여주지. 근데 다윗은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습니다. 이는 율법에 말을 늘리지 말라는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을 늘리지 말라. 그래서 사사들도 전부 다 노새를 탔어요. 말을 타지 않고. 근데 말을 탄 사람이 누구지?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말을 엄청 늘렸어요.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다윗왕은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는데 왕이 타던 노새는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장식포를 걸쳤기 때문에 군인들을 물러내고 시민들도 금방 왕의 노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새는 유대의 귀족 계급들이 주로 사용했던 교통수단입니다. 노새는 일반 평민들은 뭐냐 그러면 나귀를 탔어요. 평민들은 주로 나귀를 사용했고 노새와 나귀는 다릅니다. 노새는 암말과 수컷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으로 이게 우성종자만 결합된 게 노새야. 다행히. 덩치는 말만큼 안 되는데, 그다음 말의 인내력과 당나귀의 지구력을 겸비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처럼 산이 많은 곳에서 노동력의 최적이에요. 그 전투에서도 이건 너무 좋고, 이 노새를 이용해서 아프간 전쟁할 때도 거의 모든 무기를 노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산이 많고 하니까 이게 뭐 지프가 아무리 미군 지프가 좋고 뭐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고 언제 길 다 닦아. 근데 포탄이 다 무겁잖아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노새로 하는 겁니다. 지구력이 대단한 거죠. 힘도 좋고. 반면 나귀는 말과 다른 종으로 긴 귀와 짧은 목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노새는 하이브리드니까 생식 능력이 없죠. 혼종인데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나귀는 아닙니다. 나귀는 독립된 종이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라고 했는데 기온은 예루살렘의 주요 수원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고 실로암 샘이 있는 곳입니다. 3-4절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다는 그의 기름을 부어 거기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소서 하라. 다윗의 명령이죠. 오늘 바로 왕이 즉위하라는 거예요. 왕을 취임시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맑은 정신으로 국정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아들과 함께 기온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왕이 이 왕과 정권 교체를 평화롭게 이룰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말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최약한 다윗이 지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지금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지시사항이 지금 일목요연하죠.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또는 예언자로 임명한 의식입니다. 선견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그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느니라. 이에 너희가 모든 것들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말하는데 앞으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통치할 자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왕이 취임을 안 할 뿐이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나팔은 뿔나팔이죠. 히브리어는 쇼파르라고 그러는데 뿔나팔인데 양의 뿔로 만든 것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뭐 사람들을 모을 때, 집회로 모을 때도 하고 성전 집회나 군대를 모을 때, 그냥 모을 때도 전쟁에서도 이게 사용되고 왕의 즉위식에서도 사용됩니다. 왕의 뭐 6월절이나 이런 모순절이나 모임 때도 당연히 집회에서도 사용되고요. 나팔을 불라는 것은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전하란 말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냐 이거예요. 그 소리가 산에서
예루살렘은 산이 7개나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쫙 불면 그 소리가 울림이 진짜 뭐 요즘 마이크 뭐 한 거 필요 없이 그냥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러나서 이제 딱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소서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게 하는 겁니다. 이로써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양된 것임을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전국이 다 퍼집니다. 아도니아에게 모인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외쳤고 솔로몬에게 모인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이 말을 외쳤는데 차이는 누가 이 권위와 권능을 주었느냐는 겁니다. 아도니아에게 모인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이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 왕을 구원하소서, 아도니아를 구원하소서 했겠지만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었고 자기를 지지하는 무리들에게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아닌 자들에게 왕의 권위, 왕권을 받은 거예요. 아도니아는 왕이 아닌 자들에게 왕권을 받았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받았습니다. 권위를 받았습니다. 이게 차이죠. 그리고 예언자 나단과 대제사장 사독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왕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선악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마귀로부터 선악의 지식을 받았다고. 마귀로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귀가 주겠다는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다시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심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또 그분께 말하니라.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고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주님은 마귀로부터 어떤 것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뭐도 안 받는다. 의가 없는 선물이라 소득은 불의고 모든 불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주는 왕국도 주님은 거부했지만 아버지께서 주는 고난의 잔은 주님이다. 그 죽음의 잔은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핵심이죠. 아버지로부터 주는 거는 나쁜 것은 좋은 것 다 갈라지지 않고 받는 거고 마귀가 주는 건 좋은 것은 뭐든 영광이든 다 거부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받아야 되고 죽음도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죽음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 어떤 뛰어난 은사든 뭐든 다 거절해야 된다고.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왕자를 받지 않고 그것을 훔치고 쟁취하려 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렸고 아버지로부터 왕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도록 구하고 기도하고 인내로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35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오라. 그리하면 그가 와서 내 왕대에 앉으리라. 이는 그가 나 대신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통치자로 임명하였느니라. 어포인트, 임명하였느니라, 지명하였느니라, 지정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통치자로 임명하였느니라. 이거는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다윗은 왕의 계승 과정을 상세히 지시하고 어떻게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에서 이제 올라오면 다윗의 왕자에 솔로몬이 딱 앉는 거죠. 다윗의 이 모습은 늙고 쇠약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곧 죽을 것만 같았던 다윗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서 왕의 계승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사독과 나단과 브나이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자에 앉게 하는 일을 자세히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오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솔로몬을 구원하소서 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기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이거 말이에요. 예루살렘 올라오라고요. 그의 뒤를 따랐어.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대장 브나야가 솔로몬의 뒤를 따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은 끝났고 그는 다윗이 앉았던 왕자에 앉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으로 선포했지만 왕궁에 와서 다윗의 왕자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다윗 왕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와서 다윗의 왕자에 앉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날 왕위가 이양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35절 이는 그가 나 대신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통치자로 임명하였느니라. 다윗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생명의 통치자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러로 모든 이스라엘 집은 이것 좀 같이 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임명했다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로 모든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느니라. 우리 보통 성경에 삼으셨느니라. 이게 메이드거든요.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느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는 그분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고 죽이고 뭐 범법자 취급했지만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 예수님 그분을 말이에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느니라. 이게 만드셨느니라.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능을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신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하나님의 인정받은 하나님의 인정받으신 사람이시니라.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 approved.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했다고. 이 사람이다고. 솔로몬이 다윗의 선택을 받았고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임명되어 권위와 권능을 받은 것처럼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택함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아멘 했죠. 거기 36절을 잘 봐요. 영어로 딱 하죠.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더라. 왕의 지시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요? 아멘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하고 딱 맞춤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성에 보다 어떻게 하냐? 대답이 말했더라. 아멘이니다. 이렇게.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리이다. 그래서 브나야가 딱 듣고 나서 말이 뭐예요? 이게 왕의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리이다. 이거 뭐죠? 다윗 왕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다윗 왕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명령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왕의 근위대장인데 그런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장군이었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 다윗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브나야가 나중에 요압 죽입니다. 요압도 장난이 아닌 사람인데 이 브나야가 결국 요압 죽여요. 이게 무력 뭐라고요? 원탑이야. 이 파워로 무력으로 근위 대장이었다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안전하게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할 수 있으려면 이 브나야의 도움이 절대적인 거죠. 브나야가 저쪽에 붙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는 다윗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무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도니아에게는 요압이라는 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소요나 반란을 막고 모두 솔로몬에 충성하는 왕의 군대를 만들려면 브나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브나야는 다윗의 명령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리이다 라고 하며 다윗의 명령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에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브나야는 다윗의 지시사항이 이 다윗의 지금 명령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명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주의 말씀에 따른 것은 모두 주의 말씀과 동등한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과 일치할 때,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때 그것은 뭐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어떻게 말했냐? 사도행전 10장 3절에 그러는 즉시 내가 당신에게 보내었나이다.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당신이 잘하였나이다. 그런 즉 이제 우리 모두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하신 모든 걸 듣기 위함이니이다. 그런 즉 이제 우리 모두가 당신 앞에 싸우니 아니죠. 그로 이제 우리 모두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하신 모든 걸 듣기 위함이다.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만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 성령이 만 거라고.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하는데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였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뒤집어지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냐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여러분 똑같지 뭐.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예요? 그런데 한참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이거 완전히.
베드로 입에 나오는 주의 말씀, 이 복음은 주의 말씀이었다고.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약간의 흥미나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 별로였다. 오늘 설교 별로였다. 교회가 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설교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런 말 하죠. 불편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사람에서 효과적으로 건너게 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쓰는 이 서신이 뭐라고요? 주의 명령이다고. 바울의 명령이 아니다고. 바울의 서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서신이야. 주의 명령들인 줄 알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로 알게 알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에 따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주의 말씀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의 말씀인 줄 알아야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인 줄 모르는데 아멘 했다가 피보지 잘못하면 내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저게 주의 말씀 맞구나 이러면 아멘 하는 거죠. 브나야가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리다라고 한 대로 듣고 받은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브나야는 다윗의 명령을 주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브나야 역시 예언자 나단을 통해 솔로몬에 관한 주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에서 같은 말씀이 나올 때 아멘 이렇게 한 겁니다. 아멘 하고 나서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리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37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같이 그분께서 똑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고 그의 왕자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자보다 더 크게 하시리이다. 이 브나야가 지금 이제 과감하네요. 브나야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해한다는 말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왕의 말이고 주의 말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분께서 똑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고 그의 왕자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자보다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이 솔로몬이 더 큰 왕,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단 말이죠. 지금 하는 일이 최고 잘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극찬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군의 자질이 있고 주님의 택하심이 있고 사랑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임을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크고 작음,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은 높고 낮음은 주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셨듯이 솔로몬에도 그런 복을 주실 것이란 믿음과 소망을 담은 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점점 이스라엘은 좋아졌어요. 사울 왕보다는 다윗이 나았죠.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여기서 정점을 찍고 솔로몬의 말년부터 쇠락을 해나가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점점 영어 성경의 번역들 보면 1611년까지는요. 성경 번역이 계속 나올 때 점점 나올 때마다 성경이 점점 좋아져요. 그 정점을 찍은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성경은 점점 약해져요. 그 점점 지금 나오면 나올수록 성경이 나빠져. 최신역본들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상향이 아니에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 정점을 찍고 나빠지지. 예. 여기서 이제 내 주 다윗 왕의 왕자보다 더 크게 하시리다 했는데, 예.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셨는데 솔로몬에도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제 믿음이죠. 그리고 소망을 담은 말입니다. 38절. 이에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이제 압살롬 반역 때도 동행했던 근이 되죠. 다윗의 근이 되죠.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원으로 데려갔더라. 이제 왕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왕명을 받은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다윗 왕의 직속 부대인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누군가를 왕의 노새에 태우거나 왕의 옷을 입히거나 왕의 관을 씌우는 것은 그 일이 뭐냐? 그에게 왕의 신임과 영광을 주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새를 탄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갔는데 이는 백성들에게 누가 왕인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39절. 또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나팔을 불었고 온 백성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소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왕이 아닌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반역이지. 왕이 아닌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반역이에요.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들 다 반역자가 되어버린 거죠. 범법자가 된 거죠. 그러나 아도니아와 달리 솔로몬은 합법적으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좌에서 물러나고 솔로몬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고 화평의 왕이고 지혜의 대왕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주의 집인 성전을 건축한 빌더죠. 성전 건축자라고요.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다윗이 승리자, 정복자로서 예수를 설립한 왕이었다면 솔로몬은 재림하신 주께서 세우실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로서도 의의 왕, 화평의 왕, 지혜의 대왕, 안식을 주시는 분, 다음에 뭐냐? 성전 건축자죠.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성전을 건축하신단 말이에요.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시죠. 그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안식하고 심지어 짐승들과 땅도 안식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짐승들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한다고. 그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님 안식의 주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예표하는 예수로서죠.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화평이 넘치게 됩니다. 4입절. 그리고 온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갔고 백성이 피리들을 불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했더라. 그리하여 그 땅이 그들의 소리로 갈라졌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 온 백성이 기온에서부터 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것은 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 백성들이 막 그렇게 좋아했다 이거죠. 이게 순리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다 이래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왕이 취임한 날인지라 백성이 피를 물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잔치 벌이던 사람 뭐가 된 거죠? 요즘에 뭐가 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런 백성이 그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시간까지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여전히 연애를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요 다음 이야기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요건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역사서야 뭐 드라마 같은 연속극 같은 것이 시리즈죠. 다음에 계속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솔로몬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우리도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왕가 제사장으로 통치자가 되었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진짜 이걸 듣고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를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 주셔서 참 주님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가장 참 연약하고 취약하고 참 이 만물에 찢겨갖고 오염 덩어리여갖고 참 쓰레기 같고 정말 저희가 저희 자신을 잘 압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다운 저희를 주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저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저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참으로 하나님의 상속유업자로 또 만들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들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참 그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셔서 아버지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도 동일한 주의 음성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지각의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헛되이 듣지 않게 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참으로 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조금 더 소홀함이 없고 참으로 좋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희 육신의 지혜나 육신의 모든 것도 무엇을 봐도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육신에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